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 새 책입니다. 그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전서 제2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지만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가르치면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또 신앙 인격이 견고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과 오늘 역사 속에 나타난 계시인데, 역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것이에요. 교묘한 것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 기념관 방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학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좌익 역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역사에서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오해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를 오해하면 아주 심각해져요. 왜곡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역사를 가장 많이 왜곡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던데, 그래서 선전을 하는데 일본이 피해자인가요? 원폭으로 때리지 않으면 세계를 전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거든요. 사과 한마디도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침략에 대한 야욕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중국도 역사를 굉장히 왜곡하는 나라고, 그죠? 북한도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입니다. 김일성이가 우리 다 그 역사 왜곡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종북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오해가 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모를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역사를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느냐? 이때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죠? 일본의 정치 공세에 말려가지고 피해자가 아니죠. 사실은 가해자인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추모하는 그것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우리가 눈 딱 뜨고 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강대국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진실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나무 판때기로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가 있어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고 역사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를 반복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공산주의 무서운 줄 모르면 당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역사란 뭐냐 하는 것인데, 역사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13페이지 밑에 두 줄을 보세요. 역사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같이 읽어요. 역사란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과 해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마다 역사에 대해 다르게 정의합니다. 역사학의 아버지 레오폴드 폰 알람케는 역사란 과거 자신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의 사명이다라면서 객관적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역사학자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관점과 사회 변화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운전의 과정이 역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인이고 또 여성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사를 읽는 자세인데 성경과 역사와의 관계가 뭐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개념을 잡으셨죠, 그죠? 그럼 성경과 역사는 뭐냐는 건데 셋째 줄을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와 일반 역사의 차이가 뭐냐? 자, 그 다음 줄부터 읽겠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 하고 세계 역사를 일반사 혹은 보편사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 즉 일반사 속에도 교훈이 들어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불투명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교훈이 있죠. 그죠?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의 교훈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이 비슷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교훈이 분명히 있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평가를 내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 역사에도 진실이 있지만 교훈이 있지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샘플의 역사를 하나를 딱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 속에서 잘 보여주기로 결정하고 뽑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라고 해서 다 성경책에 나온 거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사를 보시면 달라요. 꼭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와 성경이 같은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공증한 것만 뽑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구원사라고 부르는가? 보편사인 동시에 구원사인가? 세계 역사의 일부이면서도 왜 구원의 역사를 다루느냐 하면은 다른 사건 속에도 진실은 들어있지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백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개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델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같이 읽어요. 과거 어느 한 개인이 경험한 구체적인 역사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교훈은 시대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에 비추어 자기 모습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도록 하나님께 선택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역사란 영원한 진리를 시간 속의 사건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성경과 일반 역사의 관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사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역사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진리를 시간 속의 사건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냐면 우리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좌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깨달으려면 시공적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대답을 좀 반응을 보이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해석을 해줄 것이고, 된다 그러면 내가 진도를 편하게 나갈 것인데,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지?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일단 가능하면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 역사학에 관한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역사학과 가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딴 얘기만 하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느냐? 우리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오늘 교훈을 주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1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그죠? 뭐래요? 본보기, example이라는 거예요. 또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또 하나가 있어요. 본보기는 뭐냐면 좋은 모델,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다음 페이지 둘째 줄, 깨우침은 뭐냐면은 warning입니다. 경고, 이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example,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거와, 나쁜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샘플로 뽑아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 기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치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6페이지 세 가지 핵심 사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9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필요하다. 버리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역사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 구약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세 가지예요. 뭐예요? 네? 이 세 사건을 모르면 오경도, 역사서도, 성문서도, 예언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세 가지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죠? 출애굽과 홍해, 그다음에 광야 방랑 40년, 가나안 정복 이야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설명을 쭉 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현실과 성경 역사를 잘 보시면은 이 구약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를 모르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요? 나는 모르지만 데이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데이터를 어떤 사람이 딱 가지고 있으면
쟤는 2시간 후에 뭐 할 거야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 뭘 할지. 그런데 데이터는 알고 있어. 왜? 얘는 항상 그랬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 쟤는 한 달에 2번은 꼭 저 짓을 해. 50년 동안 절해 왔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지나놓고 볼래? 거봐, 이 자식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벗어날 것 같아요? 못 벗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본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무서워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안 그렇게 그러지만 엄마는 알지. 또 그럴 줄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건을 나타내주고, 홍해는 세례받는 사건, 그죠? 가나안 입성은 천국 가는 사건과 상통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안 읽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죽기 전까지의 삶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와 미안한데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잘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교훈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역사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3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페이지 2번째 문단의 3째 줄이에요. 광야 40년은 곧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구름 아래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둘째,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습니다. 셋째,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것을 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신령한 음료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은혜의 생수를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나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을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실패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살아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2종류예요. 하나는 반역의 주동자들, 고라라든가 이런 아주 반역의 주동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 따라가서 영향을 받다가 허부적거리다가 가나안까지는 못 가고 자연사한 사람들, 그렇죠? 가나안을 천국에 가는 걸로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간다고 하면은 갈 사람이 없는 거지, 그죠? 가나안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죄에 물들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건은 오늘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18페이지 밑에 보면은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 4가지를 말하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사건, 다음 페이지 나오죠.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네 번째, 원망 사건.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들인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 슬프게 한 사건이 약 40개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꼴인데, 우리는 그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 좀 손들어보라 그래요. 나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진짜. 하루에도 10번씩은. 그죠? 우리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우리의 실패하는 내용들을 이게 그룹핑을 해보면 대개 이 네 가지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건에 걸려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죠. 그죠?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제일 큰 우상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그러나 다 커서 이제 독립을 시키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한테 얘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속에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제 결혼을 시켜놓고 독립을 해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때에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 자식은 진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자식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빠진 게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돈이 우상이죠. 명예 우상입니다, 여러분. 뭐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우상숭배 오늘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 사건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뢰할 만한 이데올로기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물들어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음행이 심하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인데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고 그랬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왜? 교인들 중에 무슨 소리냐, 힌두교회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요 막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일들, 음행 사건.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그 다음에 원망 사건. 자,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왜 주셨느냐? 20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광야 특별한 은혜의 시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요소를 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은 22페이지 셋째 줄부터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요? 내 욕심대로 세상 스타일로 빨리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쌓아놓고 보장받고 한심하고 싶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신령한 훈련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순종과 인내와 감사로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문단의 제목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첫째 문단을 읽겠어요. 수많은 성도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은혜 속에 살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넜다고 본성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지만 육체의 죄성을 가진 옛사람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와 구역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본성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일을 게을리하면 꼴까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봐야 되고 나는 약하다 하는 걸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23페이지 가운데 문단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또 지금도 이방의 민족들이 항상 그들의 가치관을 위협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왔을 때 빼놓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사람들 만나면 다 애굽 이야기, 아말렉 이야기, 그죠? 암몬 이야기 다 그 얘기하네 지금. 가나안의 신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들지 않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다음 페이지예요. 맨 위에 줄을 보면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나 완전하다 이렇게 되다가는 100%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섯째 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제가 강의한 거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것이 음성 파일로 홈페이지에 다 오픈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지나간 거라도 들어도 좋고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자꾸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록이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좋지만 이 강의와 함께 들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 구역에도 필요하고 또 이 직장 여성들이 여기 올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또 모임을 갖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강의를 구역 지도자들에게 오픈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셔서 개념이 잘 안 잡혔다면 또 듣고, 그죠? 잘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페이지 묵상 질문을 한번 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나의 삶은 풍요한 가나안이 아니라 기근과 위험이 있는 광야 같아서 소원했습니까? 만들기 위한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훈련 코스임을 이해하게 됐습니까? 왜 광야를 주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점프하면 좋잖아.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이 뭐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훈련 코스라는 거예요. 2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환경 등이 내게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라고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와 매출하기라고 인정이 되나요? 만나와 매출, 여기 앞에 나오지만 만나와 매출하기 먹으면서 불평했어요. 감질난다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환경 등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흡족하지 않은 게 은혜 같아요. 흡족하면 사람 내려요. 아주 성숙한 사람 되기 전에는 흡족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여러분이 내일 먹을 게 없어 걱정해요? 아니죠. 1년 후 걱정 안 하죠. 한 50년째 걱정 안 하네 지금. 만나의 정신과 틀려요. 3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분량의 양식과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몇 년 살 만큼의 돈과 양식이 보장되어야 마음이 편합니까? 혹시 몇십 년을 넘어 몇 대 것까지 쌓아야 안심이 되십니까?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오늘 나를 위한 선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제2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역사 속에 나타난 계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무엇에서 실패했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런 일에 반복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과거의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잘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계시의 역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2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잘 전달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지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어려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